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노에 곧 모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는 그 소그룹 세미나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방배 공동체에 그 실황을 올려놨으니까 꼭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11월 16일 날 우리가 가을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그날 총력 출석 주일인데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주제로 그날은 예배를 11시 한 번만 드리고 새로 오는 분을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쪽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태신자 작정을 다시 한번 일체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우는 것을 동의받아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 분씩 꼭 써서 예배 때 또는 목장 모임 시간에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 전에 가을 전기 특별 새벽 붕예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7시에 하고 남전도 연합회가 주관하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협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오늘 도착을 했는데 지난번 10호로는 이 100%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전시해 놓은 것까지 싹 가져가셔서 한 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11호로도 제자 훈련하는 분은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구입하셔서 오늘부터 11호로는 디모데 후서와 요수와 1장부터 10장까지 본문인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오늘부터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이번 주일날 오시면 감사일기 이걸 한 권씩 다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번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가 21일 남습니다. 21일이라는 것은 뭐 다니엘 기도도 21일 날 하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21일은 중요한 그 기간인데 사람이 21일 동안 꾸준히 똑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바뀐다는 과학적 통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감사일기는 뭐냐면 21일 동안 우리가 불평 같은 거 다 이제 좀 스톱하고
감사만 하자. 매일 감사일기를 쓰자.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하나씩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드릴 테니까 주일부터 해서 감사일기를 쓰시고 그 추수감사절 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 교인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거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시상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시간 또 간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옆분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원래대로 그냥 두세요. 그냥 이 모니터만 조금 줄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히 용기가 있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산보다 바다를 월등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산도 좋아하시고 바다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에도 가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바다에도 가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느냐고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간혹 쉬고 싶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잡한 도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좀 물러가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작정 또 달려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떨어진 이두메라는 곳에도 사람이 오고 또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과 또 시돈 지방의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몰려왔는데 물론 예수님의 주 사역 하는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도 사람이 왔겠지만 거기 거의 계시질 않았어요. 주로 이제 갈릴리 바다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무리가 몰려왔다고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능하면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막 서로 먼저 만나려고 옷이라도 잡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걸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내가 손 만져봐도 난 나을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다가 몇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또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한 척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만 4명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노젓는 일에 도사고 배 한 척 빌려서 신속하게 주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해안가가 있고 모래가 있으면 좀 거리를 뒀어요.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밀고 땡기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바다 쪽에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 포기하고 멍하니 이제 서 있었는데 주님은 그 배를 강단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 거기가 노천극장처럼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평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말씀을 받았는데 설교는 이렇게 유튜브로 1000번을 들어도 현장 와서 듣는 것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현장에 와서 설교자를 자기가 쳐다보면서 실제로 육성을 들을 때 은혜 받는데 이 보지 않고 들으면 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는 노천극장가처럼 되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한마디만 떨어져도 아멘 아멘 하고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도 그 정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쫓아내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난 반응인데, 근데 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몇 달을 가르쳐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말하면 인텔리지만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자, 이사서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해도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온 것만 해도, 여기 발을 들여놓은 것만 해도 이미 복받은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한 160, 170km를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다 온 건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본인이 열심히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요즘 이런 본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어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번 주에도 2명이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떤 경우도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발걸음을 개입할 때만 오는 거예요. 자, 시편 6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그날 모인 사람 하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 성경에 밝게 기록된 그 기록은 안 됐지만 많은 병자가 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죄 전에 온 것 주님이 이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은혜 받고 온갖 질병 오늘 밤에 치료받고 오늘 밤에 문제 해결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너무나도 시퍼렇게 호흡하듯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일을 돕고 계시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너무나도 일이 꼬여서 뜻대로 되지 않아 공경에 처했는데 낙심에 빠져 있는데 그 대통령 와이프가 기도하러 가다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새까만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었어요. 거기에 빛이 나는 노란 종이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에게 주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문장을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본인이 세임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 숱한 문제를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메시지의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풀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7절에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친 다음에는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몰려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주 명령인데, 주 사명인데, 계속 이 환자만 치료하니까 예수님은 인기에 목말라는 분이 아니에요. 인기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면 다 싫어해요. 칭찬하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비판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왜 제자를 12명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감하게 하늘나라로 가고 모든 걸 위탁하고,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게 제자들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 내용이 13절에서 19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1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조금 저 앞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장면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이렇게 12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다 복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이 12명은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 불가하게 수천 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불쌍한 인간도 있지만 11명의 제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하게 됐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병사가 있고 하사관이 있고 위가 뭐 장교 있고 영관이 있지만, 정말 대령까지는 다 가다가 별 따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별 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별 하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별과 같이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무리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녀도 복받지만 여러분도 이 군대에서 별이 되면 최고의 듯이 제자가 돼야 돼. 제자. 무리는 안 돼요. 제자. 우린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무리가 되지 말고 다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최고의 훈련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 가르친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무리들은 은혜 받으면 집에 가요. 모였다 돌아가요. 근데 제자는 같이 동고동락하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24시간.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유독 주목되는 교회가 무슨 성서 무슨 침례교회인데 한 500명 정도 모여요. 한 5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보통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파워풀해요. 이유는 훈련에 딱 들어가면 같이 교회에서 훈련 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훈련받고 먹고 자고 회사 갔다 또 돌아오고 어마어마해요. 비교가 안 돼요. 일반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보러 갔더니 거기 있는 담당 교역자가 어떻게 왔냐. 나 여차저차해서 관심 있어 왔다 그랬더니 아주 그걸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구나. 오늘 누가 제자느냐? 무리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 하지만 교회를 딱 떠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밥을 먹을 때도 예수, 물 마실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예수, 걸을 때도 예수,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특징인데 여러분은 무리인지 제자인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리인지 나는 제자인지.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는 특징이 뭐냐? 항상 전도에 있어요. 한번 이제 2번 같이 읽습니다. 다 소리내서 시작. 제자는 항상 전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이에 12를 세우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한번 따라하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여기서 재밌게 우리끼리 놀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보내려고. 목사나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위치에서 살고 있고 편안히 살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데로 보낼지 몰라요. 그럼 가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제자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도로 가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져야 돼. 예수님이 유언이 뭐예요?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16장 15절. 누가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24장 48절.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뭐예요? 1장 8절.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제자와 기독교의 최대 사명은 뭐냐? 전도하네, 전도. 무리들도 전도를 해요. 무리들도. 그러나 때때로 환경이 되면 해요. 교회 전하고 또 자랑하면서 전하는데 전도는 때때로 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게 제자. 우리 교회도 전도를 조금 그래도 잘하는 분은 항상 머릿속에 전도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 탁탁 그래도 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어도 하고 못 얻어도 하고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영혼 구원해야지, 가정 복음해야지, 이번에 나도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이런 사람이 제자.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1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제자답게 목회했던 적이 개척교회 3년, 부목사 9년이에요. 정말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라도 붙잡고 전도했어요. 아무라도 창피한 게 없어요. 특별히 부목사 할 때는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시켜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캠퍼스 가서 무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흥시키려고 우리 교회가 내가 있던 교회가 후암동인데 오산고등학교까지 갔어요. 혹시나 거기서 올까. 이렇게 살 때 내가 살았고 내가 제자인 것 같았어요. 이번에 11월 16일 날 지금 한 20여일까지 남았는데 11시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전도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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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1등 하자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시간 걸릴 일도 없어.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제자의 특징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택하고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자의 능력은 학벌이 아니에요. 재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특별히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면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그걸 활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내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혈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믿는 사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의심하지 말고 나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귀신은 꾸짖어야 돼. 귀신을 꾸짖으면 도망가요. 귀신을 쫓고 제어하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신유의 능력을 주는데 병 고치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다 받는 거예요. 복음이 자체가 치유고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 병이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마음의 병이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도 기도로 여러분 몸의 치유의 기적 마음의 병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4차원의 영성이라 세계적인 책이죠. 이분이 그 책의 그 앞머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플로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자기를 그 교회 성장학 강의를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때 뭐 학생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기 목사님이 거기 오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는데 피터 와그너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자기 사무실 한번 들리라고 학교 사무실. 자기가 은사가 있는데 다리가 짧은 사람을 길게 기도에 좀 늘어나고 다리를 잘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목사도 아니고 교수가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는 설마 했대요. 그런데 어떤 마침 이라크의 한 사람이 이 교수가 그런 신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날 그 사무실 교회도 아니고 교수의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 뭐 교수의 동료 교수, 조영기 목사 스태프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다리가 짧더래요. 이제 절고 짧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나서 예수 명하노니 이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근데 한 10분을 땀을 뻘뻘 흘리는데 다리가 전혀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너무나도 불안하더래요. 이 많은 사람 보는데 이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제 그만 멈추고 그만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더니 계속 땀을 뻘뻘으면서 나성예수 명언하니 짧은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다리가 정말 누가 봐도 올 때는 이 불비대칭이었는데 딱 다리가 똑같아지면서 치료되는 걸 병으면서 치료가 그날 되면서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기를 자기는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도 신유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정말 이 다리가 길어지고 정상이 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이 숨 쉬듯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기의 순간적인 불신앙을 회개하는데 피터 아구나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설교 듣고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의 4차원의 영서, 사람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꾸고 꿈꾼 것을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 날을 내가 적용한 거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걸 이 사람은 듣고 실천해서 이런 기가 막힌 교수가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터 아그노 교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귀신 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압할 능력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저는 시간만 있으면 믿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어디 가서도 해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 영혼의 치유가,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어. 초자연적인 능력, 권위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항상 이 권세를 누리는 담대한, 겁이 없어요. 제자가 되면 축복을 많이 받아. 강한 신자가 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강하게 되는 거야. 세상에 겁나지 않아. 히브리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6절인데 잘못 인용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3편 6절 천만이 나를 여서 진친달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저럴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바위야.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같이 하면 강하게 되는 것이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지쳐서 우울증에 빠지고 피곤한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독 같은 거, 쓸쓸함, 허전함 이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고독이 무섭고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고치고 안 걸리면 최선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고쳐버려야지 그거 그냥 달고 살면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제일 힘든 게 독방이라 독방. 미친 데잖아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자가 안 와. 날마다 부인하고 단둘이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날 문이 삐걱 열리면서 와 드디어 왔나 보다 했더니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근데 개가 들어와도 그렇게 좋더래요. 사람이 들어오나 개라도 들으니까 반갑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할 때 앞에서 설교하면 그 문에서 사람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제가 2층에 개척교회인데 3층에 집이 있고 하니까 이게 보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시인이 여행을 마치 미국에 돌아가는 항구에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쓸쓸해서 어린아이에게 돈을 줘서 내가 도착하면 손 좀 흔들어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돈 받고 손을 흔들어줘. 사람은 고독을 너무 힘들어해. 예수의 제자는 외롭지 않아. 요한이 밥 먹으면서 혼자서 요한 그 계시록을 받을 때 그가 거기서 외롭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제자는 특징이 뭐냐? 구하는 건 다 받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주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무리들도 응답받죠. 10가지 구해서 3가지, 5가지. 또 하나님은 제자들이 구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아요. 응답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다 같이요. 소리내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따라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눈이 열려서 숱한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그걸 나열하자면 정말 끝도 없는 많은 문제 해결, 또 길 열리는 거, 제가 어떤 걸 필요해서 구하고 저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한 건 없어요. 정말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이거 없어서 어떻게 저거 없어서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이 정도일 뿐이지. 근데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이제 감사 운동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안 남은 목사님이 자기가 하루에 100번 감사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쳐서 저도 거기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거 실천해야 되겠구나. 내가 눈 떠서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한 걸 읽어보니까 이분은 아침에 딱 눈 뜨면 무조건 눈 떠서 옷 입기 전에 10가지 감사를 바로바로 한대요. 숨쉬게 해주신 거 오늘 하루 감사 그렇게 하루를 자기에게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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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협에 온 거, 수협에 설교하는 거,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신자들 만나는 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정하시고 완전히 인생에서 추방합시다. 정말 불평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의 교회가 됩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추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도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도 불평은 나오려고 그래 나오지 않는, 그게 20일을 하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해야지. 아까도 내가 김진서 목사님하고 서울에 사러 같이 갔어요. 근데 운전을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냥 거기는 이쪽에서 끼면 위험한 데인데 그냥 들어오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감사하기로 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예. 감사해야지 어떡하겠어. 감사하기로 했는데. 화가 나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마음에 화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아주 미운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 변하고 나도 변하고.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때 축복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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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 기적이라. 집에 딱 붙이세요.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하루에 100번 감사 기적이 일어난다. 그 감사 노트 이거 드리면 여기다가
그냥 100가지를 쥐어 짜서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나와. 예,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제자의 특징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다같이 중간에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인생은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헤케이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헤케이트. 이 사람은 네 종류가 있대. 얼음같이 쌀쌀 맞은 사람. 어떨 때는 얼음이 됐다 물도 됐다가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도무지 감을 못 잡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환경에 따라 여기 맞춰 저기 맞춰 물이 그러잖아요. 어디도 다 통과하듯이 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냐면 펄펄 끓는 100도 이상의 물같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태도, 꾸준함으로 사는 거, 변함없는 마음가짐. 라오디아 교인은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펄펄 끓는 물처럼 우리는 이렇게 좀 뜨겁고 아주 차가운 신자 되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는 신자도 되지 마시고 펄펄 끓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은 한 500도 유지하다가 어느 날은 0도로 떨어지니 이게 신앙이 균형이 없잖아요. 좀 특별하지 않아도 일관적으로 가야지 신뢰가 되죠.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뭐 어떻게 제자까지 되겠어?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12명을 이게 12명이 중요한 게 숫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학적 의미. 12이라는 숫자는 한 개인이 남을 양육하기에 맥시멈이 12명. 그래서 예수님은 12명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이 12명을 넘는 법이 없어. 수천 명을 만나도 집중은 12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12명인데 4인 1조예요. 그리고 어디 파송할 땐 2인 1조. 이게 원칙이 한 번도 안 깨져요. 첫 번째 그룹이 뭐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리더는 베드로. 이게 한 번도 안 바뀌어요. 항상 이 4명의 수장은 베드로예요. 이 4명은 공통점이 주로 베세다 출신이고 세 사람이 서로 형제지간이고 주로 어부죠. 예수님의 최측근이 이 4명이에요. 최측근. 친위대.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테.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이 중에 리더는 빌립. 항상 빌립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유대사회에서 모두가 주류는 아닌데 이 4명의 특징은 이 제자 전체 그룹에서 두뇌가 뛰어나요. 그리고 좀 심사숙고하는 덜렁덜렁 되지 않은 그룹이 이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셀론, 시몬, 가룟 유다인데 리더는 항상 작은 야고보예요. 성경에 이 야고보가 2명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피 아들 야고보. 후자 여기 나오는 리더는 알피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 작은 야고보다. 그래서 이 야고보 밑에 세 사람이 있는데 항상 다데오는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 부르고 그리고 유다 다데오. 또 시몬은 셀로딘 열심당 시몬. 가룟 유다는 가롯. 이렇게 예수 판 사람. 주로 이 제자들 그룹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원칙이 뭐냐? 이 제자들 움직이는 원칙이 뭐냐? 2인 1조. 또 좀 크게는 4인 1조예요. 그리고 리더가 꼭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 한 팀이 되게 해서 거기서 갈고 닦는 거고, 아주 성질이 덜렁대는 베드로는 아주 심사숙고하는 요한과 항상 같이 가요. 아주 빈틈없는 빌립은
천진난만한 나다나엘과 같이 다녀. 의심이 망한 도마는 신념의 소유자 마태와 짝이 되고, 주님은 서로 보완해주는 사람끼리 엮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리더십이 정말 대가죠.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또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제자 그룹을 짠 것만 해도 치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이렇게 전략이 있어야 되고 치밀해야 되며 합리적인 면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왜 12명이냐? 영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와 세상 인간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의 곱이 12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뜻하는 그 숫자가 유대에선 12인데 12지파,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 12부자, 또 구약의 12지파하고 아주 상응되는 건데, 자,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 소그룹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독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팀으로 우리는 현대교회는 극단적 개인주의 그리고 비성경적 이기적 집단,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순간에 10,000명이 된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대형 집회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10,000명이 있어도 껐떡하지 않은 이유가 12명 1:1 2인 1조, 이 전체 이 소그룹이 교회를 끌고 가는 지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집단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했어요. 교회는 비대해지고 대형화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비인간화되고 이렇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는 게 위기가 오는 거고, 초대교회처럼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 교회가 커도 오픈하고 이런 제자의 요소가 교회에 항상 있느냐. 여기 우리 교회 앞으로 사활이 달려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소모임 이런 데 꼭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 좀 하라 그러면 아예 그 관심 없어요. 뭐 시간 낭비, 뭐 은혜도 없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목자도 해보고 해봐야 돼. 그래야 그런 말 속 들어가. 그리고 싫든 좋든 같이 그런 데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나누지 않고 속이는 걸 나누지 할 때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신앙을, 그리고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 소식도 전하고, 이게 건전한 거고 이게 건강한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설교는 뭐냐? 교인들을 신앙을 힘내라고 밀어주는 한포사격이고, 각계전투는 이런 목장 모임, 제자훈련 소그룹에서 내가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교회는 슬쩍슬쩍 빠지기가 쉬워요. 뭐 누구 그렇다 간섭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싫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소화해야 되는 거고, 미워도 사랑도 하고 속상한 것도 경험하고 더러운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 속에 있으면서 되는 거지 혼자서 있는 것 같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목표다. 거기서 신앙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목장 중에 좀 재미없는 목장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재미있게 하고 거기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아주 만나면 이 간증이 막 파닥파닥파닥한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목장보다 더 중요한 건 1:1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은 이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을 때 신앙이 생명체적인 꿈틀꿈틀하게 들고, 1년에 2번 제자 훈련하는데 그 3개월씩 하는데, 겨울에 안 하고 여름에 안 하고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이런 데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너무나도 형식적이야. 너무나도 형식적이야. 초대교인 같은 생명력이 없어져. 우리가 목장 들어가고 1:1 들어가서
우리는 삶을 오픈하고 애정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고, 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보면,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 자랑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그 당시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멀리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조각가의 예수님, 그냥 손에 그 돌 같은 인간들 깎아버렸어. 그냥 사정없이 쳐내고 이렇게도 깎고, 그 못난 인간들 팔을 하나 찍어내고 연단 속에 집어넣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하셨어요. 그 결과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100% 순교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야고보 같은 사람 목에 칼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저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죽지 않아서 단모섬에 교회 가서 거기서 계시록 받아요. 안드레는 그리스 마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로 죽었어요. 빌립은 교수형 당했다는 설도 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피부가 벗겨져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에서 칼에 죽었어요. 도마는, 제가 도마 그 인도까지 그 첸나이 거기까지 가서 도마의 순교지 무덤도 가봤지만 정말 감동이 있어. 야, 도마가, 이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까지 왔구나. 창에 찔려 죽었어요.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에 맞았지만 살아나서 톱으로 잘려 순교하고, 시몬, 이 사람은 페르시아 안에서 폭도들에게 습격받아 죽고, 가룟 유다만 배신하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런 하찮은 인물이 예수의 손에 붙들리니까 우리 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인간들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지금 살던 대로 계속 사시든지 아니면 제자로 살든지 결단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든지, 누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현재 그런 모습으로 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삶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인생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정대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주님이 불러서 그때부터 새롭게 사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다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축복이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또 한 분 하고 하세요. 또 좀 다른 분 하고 하세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갇힌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그런데 주님 내가 일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 신유를 베풀어 주는 능력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아픈데 머리가 아픈 머리에 손, 다리가 아픈 다리에, 내가 암에 걸려서 가슴에, 내가 너무나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기도하면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니까 잠깐만 반주를 멈추세요. 믿어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믿는 대로 아멘하면 귀신 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병이 아닌 걸 기도해도 아멘하면 나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나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멘을 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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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할 때는 불같이 정말 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막 땀이 나서 내려갈 줄. 그래서 내려갈 때 주되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갖고 응답 받고 나가요. 제가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늘 밤에 이런 결단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 듣고 성령께서 도전하는 대로 나도 제자라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며 예수 제자의 삶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도 주님을 선신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신을 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삶에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루에 100가지의 감사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인생을 또 플러스 되게 하고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입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생명 축제가 3명이 오늘 태신제로 붙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한 영혼 믿다 낙심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아파트 입주할 영혼 10분의 1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나무 푸른나무 희망나무 성령 충만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예배를 우선하고 살 때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가을의 특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살고 우리가 살고 심령이 사는 기적의 특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교인이 사모하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 모든 세포 하나마다 오늘 밤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모든 병마,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병마는 내 안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묶임을 받고 살림을 받고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불면증, 온갖 두통, 치통, 또 퇴문 열리하는 거, 암,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악한 것들 묶임받고 잘림받고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명하노니 나의 영육은 영혼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문제는 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능력 주옵소서. 아멘. 능력 주옵소서. 아멘. 능력 주옵소서. 아멘. 성령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귀신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서 바리새인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 세 번 부르고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일일이 주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감사 충만한 거, 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제자가 되는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특세 때 영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가을 또 새생명의 축제도 전도할 수 있도록 21일 동안 감사운동할 때 내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 위해서, 환우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